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한 그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전천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 생각했어요. 전천후라는 게 뭘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을 전천후 날씨에 상관없이 날씨가 아주 비가 막 많이 오고 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전천후 비행기는 그냥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투기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씨가 아주 안 좋고 그러면 일반 여객기 같은 거는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결항하고 그러죠. 그런데 전천후 비행기라고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전쟁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눈보라가 치던 뭐 비가 뭐 우박이면 쏟아지던 번개가 치던 상관없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전천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배고픔, 배부름,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비결을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연약해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에는 잘 적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환경에 잘 적응하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많은 짐승들하고 이게 사람들을 볼 때에 짐승들은 고기 같은 건 어때요? 물이 몇 도만 높으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으면. 근데 사람들도 요즘 어때요? 코로나19 전염병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인류에 이제 큰 재앙이 돼서 진짜 엄청난 사람이 저기일 것 같은데 물론 희생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말 이런 전염병을 세계가 강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별은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아무런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병이 탁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그죠? 손발을 자주 씻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신을 그동안에 만들어내고 그것이 100% 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찬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아니 어쨌든 사람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그래도 피조물 중에서 연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아도 대처하는 능력은 참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 특히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라 그럴까 이 선교에는 가장 맞대. 어디 가든지 뭐 아무거나 다 먹고 잠도 아무 데나 잘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근데 이제 외국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적응하기가.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응이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어때요? 소련 같은 데서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사람들 실어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농사 짓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진짜 벌판에 너를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보라고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 그런데 그런 그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말이죠. 무슨 그 얼마나 힘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 근데 그래도 우리 한 민족이 그렇게 끈기가 있고 뭔가는 좀 특출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족들이 끈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도 다 견뎌냈어요. 뭐 6.25가 됐든 임진왜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큰 전쟁들이 있었지만 물론 일본에게 우리가 정말 30년 동안 치욕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고 견딘 것 뿐이죠. 물론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일본을 갖다가 말이죠. 원자폭탄 2개 가지고 항복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에 와갖고 말이죠. 6.25 때도 우리 30몇 개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손을 잡는다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어떻게 미국이 손 띄고 나니까 그냥 바로예요. 지금 우리 정신들을 진짜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일하게 산다니까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나라가 이 정도 사는데 뭐 문제가 되겠냐? 공산주의가 쳐드는 말도 안 되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잘못하면. 역사라는 건 어때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거 가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써진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젊은 자녀들이나 누구나 정말 이거 전쟁을 겪지 못하는 우리 세대고 이렇게 살고 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가 사실 이북하고 지금 중국하고 요 몇 개 더 있습니까? 거기 뭐 소련도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이래 됐는데 그래서 지금 강대국 싸움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미국 있잖아요. 미국을 정말로 나가라 그래서 미국이 나가면 우리 자주국방으로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직까지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미국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열강 속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누구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가시밭길처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도 건너보고 산도 건너보고 다 그랬다고 그래. 산전수전 겪어봤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할 수 있지만은 다 겪어본 건 아니죠.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저는 공중전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훈련을 공수부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중에서 훈련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아볼 때 그건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저는 특별히 체험하게 해줘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을 좀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됐든지 야 나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때만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나 때도 지금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나 때는 혼자만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토록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중에 참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물론 가수 진성 씨가 보릿고개라는 노래인가 그걸 부르면서 참 시골에 보릿고개 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고 참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걸 눈으로는 봤어요. 그런 시대를 봤다 그 말이에요. 점심을 먹을 거리가 없어서
감자 밑쪽 고구마 몇개 이런 거 가지고 끼니를 이우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시골에 가면은 산에서 지금은 그 이해가 다른 고향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마늘처럼 생긴 게 있어요. 산에서 크는 거. 그 울곳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끓여가지고 이게 빠갖고 뭐라 그럴까, 진에 이게 그 마늘처럼 익혀가지고 그거를 또 먹어요. 네? 참으로 칡뿌리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눈으로 사실 보고 살았던 것이 불과 뭐 30-40년 전, 그죠? 한 40년 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들도 그런 그 고난의 시절을 다 겪으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전천후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물론 성경에는 뭐 욥과 같은 환난, 그렇죠? 욥이 뭐 갑자기 많은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겪으면서 또 요셉같이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랑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전천후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오늘 이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뭐 어렵다 하지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부터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지도 않지만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힘들다고, 이제 성도가 없고 교회가 뭐 이렇고 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 과거에 순교와 같은 각오를 하면서 이 시대가 이 교회라든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에 지금 빠져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궁핍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말할 때에 자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자족하는 거. 자족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충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해갖고 내가 뭘 못하고 이렇게 짜증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1,000만 원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그런데도 1,000만 원 생활하는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걸 그럼 자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생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사는, 물론 대식구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과 혼자 단연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정의 환경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꼭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한다면 만족한다는 게 뭐냐, 그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쓰면서 부족하다 어쨌다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살면서 만족을 느낀다. 이거 정말 스스로 자족하는 생활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충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중에 지혜를 얻게 되다 보니까 충족하게 지내는,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체득했다.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속해더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충족하기를 배운다고만 한다면, 그 비결을 알고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비결이 반드시 필요한 비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물질에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초월하는 신앙으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사탄은 오늘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가져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탐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까지 이런 것들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잘 처신하는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곧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 이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유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실제로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충족을 느끼며 산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비결을 배우겠어요? 우리가 어떤 비결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을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에 일체의 비결을 누구로 전수받아야 되느냐? 사람으로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도 환경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보다 더 주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인간이 있을까요? 인간은 예수님만큼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수를 받아야 된다. 그냥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도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응해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적응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적응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만은 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만으로는 전천후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전천후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자, 우리 능력은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죠. 그걸 배운다고 하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천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면 다른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병 걸릴 수가 없어. 너희는 다 나음을 받은 거야.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낫고 말겠어요. 그 얼마나 신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거죠. 진짜 신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눈병이라고 해요. 눈곱이 끼고 뭐 이게 좀 지저분한 눈이 안질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외부상으로 볼 때 좀 안 좋은 병에 있었어요. 눈에 이제 안질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고치면 내 눈이 안질이 막 있고 막 눈곱이 더덕더덕하고 자기 몸이 외부적으로 뭐 하나 그러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 병이나 고치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자기가 물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 이 성도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자기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7, 80년을 갖다가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잘 모르고 성대한 상태에서 지금은 또 어떻게? 이제 노인네가 되시면 당연히 연세가 드시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 조금 막 어려우면 막 자녀들 힘들게 하고 본인도 그러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셔도 그럴까 이해를 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은혜에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혼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해먹을 수 있고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요즘 세상에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다 병원에 있거나 뭐 요양원에 가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어떤 머리가 돌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천후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내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한 우리 속사람이 능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병이 안 걸리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걸 잘 이기는 것을 말하고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뭐 우리 영이 그렇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덧입게 되면 세상에 어떤 거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어떤 환경이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이나 대인관계나 물질관계나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건강 문제가 거의 4가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환경 문제
그리고 대인 관계, 그렇죠? 누구랑 대인 관계라든 가족이 됐든 뭐 대인 관계.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많고 적고 하여간 물질에 관한. 그 다음에 건강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직면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때로는 갑자기 물질이 없어지기도 해. 때로는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도 해. 때로는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길 때에 이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왜 오래가지 못할까? 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잘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잖아요. 원망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나고 원망나고 불평이 되니까 그 속에서 오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참는 방법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는 그런 환경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너나 나나 비슷하게 짜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된다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으로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못 참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딘대. 그럼 기쁨이 와서 견딜 수만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죠. 아니 지금 기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끓고 막 이러는 것은 사실은 오래 참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 짜증나고 불평나고 원망이 먼저 오니까 이것 때문에는 이게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나면 이게 오래도록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없죠.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견디게 하는데 오래 참게 하는데 기쁨이 와서 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체험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저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쁘면 오래 참을 수 있지. 아니 무슨 상황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환경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강이 됐든 나 지금 아파 고통적으로. 그런데 그 기쁨으로 참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참겠냐고요.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과 짜증으로 연결되는 거죠.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는 엄청난 큰 우주를 만들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뭔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뭘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상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쁨이 되면은 어떤 일도 기쁨이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죠. 기쁘게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그 평강은 뭘까요? 세상에 지금 아무 일이 없어서 지금 평안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파도가 오고 세상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베드로야 너 걸어와라 그래. 그 믿음을 갖고 물 위로 걸어오는 거죠. 그 물을 보고 빠지지만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그 환경하고 상관없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그런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 막 이런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기도하면 막 누가 한 방에 낫고 해결돼 이런 능력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은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걸 믿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뭘로다가 한다?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서 바로 모든 게 해결이 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 문제를 없게 해주고 해결해 주고 이거를
자꾸 원하고 이걸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능력 주시고 있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고 담대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어떤 사람이 준다고 하면 아유 저 사람 마음 편하고 그러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환난이 한 번만 온다는 걸까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환난을 당하나 한 번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요. 환난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환난을 당하나, 아니 한 번만 오고 말면 걱정할 거 없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계속 오고 환난이 와요. 우리가 뭐 겁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 파도를 보면 막 파도. 그런데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걸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어떤 걸 배운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결을 배운 거죠. 자기가 힘들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건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자기는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이런 모든 고난 환난 다 겪어봤더니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이길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진전된다, 전파된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한 주 안에서 서라, 뭐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뭐냐? 그 일을 다 겪고 나니까 내가 이제 자족할 수가 있고 내가 충족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족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어떤 상황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래 너희들 말이야 말하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세상에 거 많이 가져서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계속 환난은 온다.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환난도 다 이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월등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주면 능력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것이 패배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생활을 할 때에 모든 환경 속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모든 걸 누구 말 따라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되고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 고통을 오지만 고통 당해보고 힘들어보고 이렇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미 세상은 환란이 있다. 환란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능력을 줘야 되는데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걸 초월하게 된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짜증나고 그러지만 아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복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야, 저걸 예전에 못 참을 텐데, 저 정도 되면 못 참을 텐데 저걸 또 참았네? 저걸 이기고 잘 나가네?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하면 저 기뻐서 박수 쳐주고, 그래 조금만 더 와봐. 막 걸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와봐. 응? 좀 더 잘해. 공부 잘하는데도 좀 더 잘하라고 용돈도 더 올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 살지만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늘 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사모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을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저기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과 같은 맺는 말은 뭐냐? 자족하라, 충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기라는 거죠. 그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라.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천후의 신앙이 무언가,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환란은 계속 온다고 그랬으니까 환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무장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 뭐가 오든지 걱정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렵고 힘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핍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세상의 어떤 환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 능력 받은 자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